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 뒤에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하필이면 뒤로 넘어지면서 앞쪽 이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또 안 되는 놈은 하필이면 넘어지면 똥밭에 넘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에 되는 놈은, 제가 놈이라 죄송합니다. 속담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되는 놈은 나무를 캐러 가다 산삼을 건진다는 말이 있어요. 또 되는 놈은 가지 끝에 수박이 열린다. 가지 끝에 무슨 수박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은 이상하게 안 되고, 되는 집안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잘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나답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을 보게 되면 이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궤 또는 법궤, 또 언약궤 또는 다른 말로 정극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궤, 법궤, 또 언약궤, 정극궤, 이거를 모셨던 집이거든요. 똑같은 집인데 아비나답 집은 무려 약 한 70년간을 이 법궤를 잘 모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집안에 속하고, 오벳 에돔 집은 한 석 달 정도만 모신데 불구하고 그 온 집안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비나답의 집 사건은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앞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도와드렸던 홈리와 비나스가 한마디로 망나니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말로 개망나니 같은 아주 악한 불량자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궤인 이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감히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쳐매고 그들은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법궤는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그 빼앗기자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곤 신이 자빠지면서 목이 날아가고 두 손목이 날아가요.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또 독한 종기가 확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이 법궤를 다시 넘기게 되는데, 그때 넘겼던 곳이 바로 기럇야림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법궤를 그들이 어디다 옮겼냐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산에 사니까 그곳에서는 좀 안전하겠다 싶어서 그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이 히브리 원문 뜻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죠?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법궤를 모셨는데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모시는데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마치 나실인처럼 엘라살, 즉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삽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법궤 때문에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 아비나답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서 등장해요. 그러면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하 6장까지 그 시간, 즉 법궤가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길라디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머물고 있던 기간이 20년이라고 사무엘상 7장 이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죠.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그 10장에서 8장, 9장, 10장에 넘어가면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사울이 죽기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임직했던 기간이 약 40년이죠. 40년. 그죠? 그러니까 20년 더하기 40년. 그리고 지금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가 약 다윗이 왕으로 오른 지가 약 10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한 몇 년 될까요? 10년, 20년, 40년, 10년 하면 약 한 70년 가량이 지나서 이제 길라디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가 뭐요? 이제 다윗이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3장에 봅시다. 옮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기름 부어서 법궤를 지키게 했는데 약 70년이 지나서 또 나오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비나답이 아들이 엘라살도 있는데 또 우사와 아효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알을 얼마나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원문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아들들로. 이 히브리 용법 중에 보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쓸 때는 때로는 손자를 의미합니다. 그랜드선. 선이 아니고 그랜드선. 손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엘리아살의 아들이었던 그런 우사와 아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우사와 아효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쓰기 옳다고 생각해요. 자, 그동안에 우사 하면요, 이름 그대로 우사를 당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래서 아효가 앞에서 새수레를 끌고 뒤에서 우사가 미는데, 자, 갑자기 소가 날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법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는데 우리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가드 사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아니, 블레셋 가드 아시죠? 블레셋 가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그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이 도시 국가입니다.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5개의 국가,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골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이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등 이렇게 5도시가 형성돼서 나라가 되듯이, 여기에 가드는 그 가드가 아니고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빠 있죠. 지금 우리가 텔아비브라는 데 아시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것이 지금 요빠인데, 그 요빠 바로 위에 있는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석류나무가 많이 나는, 석류나무를 짜는 곳인데, 그 가드와는 좀 다른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림몬 사람인데 줄여서 뭐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가드 림못은 단 지파에 있는 레위 성읍, 레위 성읍의 그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핫 자손으로서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레위 성읍인 가드 림몬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이 법궤라는 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법궤를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석 달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왜 그렇다면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70년 동안을 약 섬겼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70년쯤 지나서 이제 우사가 이제 디에스물 아여가 끌고 새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소들이 뛰었다 그리 나오죠. 소들이 뛰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이 뛴다는 의미는 두 가지겠죠. 미끄러진다라는 말이고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소들이 뛰었다는 것은 그냥 뛴 게 아니고 어디에 미끄러져서 뛰거나 또는 장애물에 돌부리에 부딪혀서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소들이 뒤로 앞에서 뛰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죠. 그죠? 들리니까 법궤가 뒤로 밀리겠죠. 밀리니까 뒤편에 있는 우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법궤를 손에 잡은 거예요. 법궤를 손에 잡자 붙들었어요. 왜? 자빠지지 않으려고. 이건 본능적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심으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지명을 다윗이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라는 말은 친다,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해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자, 70년 동안에 아비나답 집에 잘 섬겨왔던 그 법궤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싶어 잘못했나? 소가 미끄러지거나 돌불에 부딪혀서 할 수 없이 뛰니까 어쩔 수 없이 법궤가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니까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고 그래서 어쩌면 우사가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동안의 율법이 얼마나 해이해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 그러니까 우리 가마 아시죠? 가마 탈 때 보면 양쪽에 고리를 딱 쬐가지고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딱 어깨에 메고 가죠. 그처럼 이 법궤도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을 꼽아서 양쪽에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는 자손은 누구냐면 아무 자손이나 어깨에 메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요? 고핫 자손들만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자기들이 다 챙기는 게 아니에요. 챙기는 거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챙겨놓으면 그것을 옮기는 일만 누가 한다고요?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성물에는 뭐요? 만지지 못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우사를 죽였을까요? 얼마만큼, 왜 70년 동안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이 복을 못 받았을까요? 법궤는 모셨지만은, 하나님은 섬긴다고 섬겼지만 어떻게 법궤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비나답 집이 7년 동안 복을 못 받았냐? 성경에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법궤는 매개되어 있고, 그것도 매대 누가요? 고핫 자손이 매개되어 있고, 레위인 중에서 레위의 둘째 아들이 매개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성물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건 그 율법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만 모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전혀 몰랐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뭐요? 블레셋에서 70년 전에 새 수레에 그저 법궤를 싣고 하던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을 옮기는 그것만 그대로 보고 생각하고 법궤를 옮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비나답의 제사장 집안 같은 그것도 70년 전에 법궤가 올 때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고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이 그 방법 그대로 그것만 기억하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신고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어느 틈엔가 점점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오기 손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일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그저 예배 때 우리가 자막이 뜨니까 읽고, 그래도 이거 읽는 것만 해도 그게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말씀을 읽고 듣는 이런 삶의 훈련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모시기는 모셨어도 전혀 그런 데에서 연구하지도 알려고도 그리고 힘쓰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성물에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붙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정글에 타면 그걸 묶든지 해서 넘어지지 않겠을 거예요. 왜? 손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대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서로를 놀라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사 하나를 죽임으로 그들에게 참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샘플로 베레스 우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몇 대 천처럼 믿는다. 우리 기독교 가문 3대 가문, 4대 가문 믿고 있다. 그거 자랑할 건 못 돼요. 물론 여러 대를 걸쳐서 믿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믿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뭘 기뻐하신가를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있었다면 이 가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거예요. 모시기만 모셨지. 그러니 그들이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그들이 얼마만큼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례했는지 전혀 몰랐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을까요? 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왜요? 막 기뻐서 즐거워서 그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 죽어버렸어요. 잔치집이 초상집같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 잔치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돼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죠. 어떻게 해요? 메어가죠.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드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고라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이 복궤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아요와 우사가 복궤를 셋을 옮겼어요. 갑자기 소가 날뛰므로 그죠? 우사가 성물에 손을 대다가 죽어버렸어요. 한 분위기를 생각해 봐요. 어느 누가 복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금방 죽는 걸 봤거든. 세상 말로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는데 폭탄이라고 생각해봐요. 손 댔으니까 죽었다 하시면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폭탄 모시겠습니다 한 분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게 손을 잘못하면 죽는 줄 아니까 겁이 나서 어느 누구도 그 복궤를 모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격에 그래 너가 매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이 하면 이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은 이 레위인으로서 고핫 자손으로서 이 어깨에 성물을 매는 자손이니까 벌써 자기는 알은 거예요. 이것은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고핫 자손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오벳에돔은 이 찬양을 많이 했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자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고핫 자손이니까 그러면 우리 고핫 자손은 엔데모 복궤를 옮긴다 하더라. 그 흘러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옮기게 해요. 자,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70년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자였던 우사만 죽었는데 이 집은 꼴랑 석 달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3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역대상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 그릇, 돈, 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그렇게 이 성경에 제대로 기록될 인물은 아니에요. 재산 가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 아들 8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직계 자손이 62명인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식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저 이름도 빛도 없는 큰 대단한 가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이 모여 오늘 역대 1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뭘까요? 그 온 가족이 함께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말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함께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가 가지고 소유한 것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이제 그 뒤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이제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어깨에 메고 와서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을 어떤 데 못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섬겼다. 여러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찬송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그죠? 정말 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그 가문 위에, 그 소유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 우리는 아비나답의 가문이야.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누구를 통해 모셔야 되고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아비나답 집과 달리 꼴랑 석 달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매야 될 자손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꼴랑 석 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과 온 집의 소유에 복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오벳에돔의 가문들이 뭐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믿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졸리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졸리고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